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온 식구가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식구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되었죠. 약 17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이 늙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죠.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죽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차마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갚게 되는 일들이, 보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떨었던 요셉의 형들이 꾀를 냅니다.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요셉 네가 없었을 때 요셉 너에게 전하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울어요. 그리고 나서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형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보복할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 너에게 해코지를 하였지만 너를 해하려고 한 형제들을 용서해 주거라 라는 유언을 너에게 남겨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며 요셉이 했던 말, 그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야곱이 너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거라 라는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데 전해준 건지, 아니면 그들이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꾀를 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건 요셉의 반응, 요셉이 했던 고백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힘을 갖춘 사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좀 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요셉은 지금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대애굽의 총리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애굽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형들에게 원한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 인생의 그 모든 고난들은 엄밀히 말하면 형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형님들이 그를 노예로 파는 것으로부터 그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시작되었죠.
노예로 팔려가서 받았던 온갖 서름, 참을 수 없는 모욕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때로는 분명 매를 맞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욕하며 분노를 삼켰던 적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형제들에 대한 원한으로 형제들에 대한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었지만, 그리고 이제는 보복할 만한 상황도 되었고 힘도 갖추었고 그야말로 말 한마디면 모든 원한을 다 갚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요셉이 고백했던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12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는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돼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채색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신을 팔 때 평생 자신을 돌보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아버지만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만 계신다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을 거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왔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순간 그 아버지조차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었죠. 조금 더 지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긴 했습니다만, 그는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변명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아니 변명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했던 자신을 하루아침에 감옥에 넣어버리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험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감옥에 들어올 만한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누명이고 모든 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 이 억울함을,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도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비참한 노예 생활 중에도 그가 성실히 행하고 인정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정말 자신의 열심과 성실함, 자신의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조금 살만해졌다 하는 순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죄수로서 생활하다가 이번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요셉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다윗을 저주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피를 흘리더니 그대로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 혼자만 도망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 휘하에 여러 장수들이 있었고 여러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히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내 주 왕을 욕하는 저자를 단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반역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부하나 신하가 반역을 꾀했어도 정말 그 황망함이나 허무함이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텐데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우리가 성경을
나가수를 통해서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죽는 상황, 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계속해서 울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고백하면서 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 가운데 얼마나 그의 심정이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렇게 황망하게 쫓겨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은 지금 힘이 없지 않아요. 도망가고 있긴 하지만 군사들이, 자신의 장수들이 옆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억울함, 분노, 추스를 수 없는 감정을 저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윗도 철저하게 그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께 그만큼의 연단을 받고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나니, 그리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던 이 모든 상황,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쫓김을 당하고 그 가운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을 당하고 했던 모든 상황들을 통해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때로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를 가졌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친분을 가졌던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자녀들이 되기도 하죠. 어느샌가부터 우리 아들은, 그래도 내 딸은 마지막까지 나를 챙겨줄 거고 마지막까지 나를 돌봐줄 거야, 뭐 이런 생각들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조차도 자신이 팔려가는 순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의 삶에 철저하게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다 보니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 두 번째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았을까요?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 앞으로 10수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요셉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들은 철저하게 미래를 꿰뚫어 보고 지금 요셉을 팔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차 있을 행동을 알아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자신들의 실수를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 요셉이 미웠을 뿐이에요. 그들의 눈엣 가시 같은 요셉을 보기 싫어서 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덕분에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이루게 될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지역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해를 당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삶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식구들과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지역의 민족들을 그 7년의 가뭄 가운데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고통당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걸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걸까?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은 저 여인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것들로, 사람들의 그 눈총과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으로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도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나가 여러 해 동안 고통당했죠. 여러 해 동안 울었죠. 그로 인해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보통의 아들도 아닌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한나에게 베풀어 주셨죠. 단순히 사무엘이 뛰어난 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그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는 과정은 분명 괴로움이었고 날마다 울음이었고 신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의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위로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한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다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 물론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누군가의 해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바꾸사의 절정은 뭔가요? 선으로 바꾸사의 절정,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요셉의 형들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에게 팔렸듯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인간으로 오신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주님을 해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들을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 대적자들을 그냥 모두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굳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멸해버리시고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셔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을 변론해 주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니 내가 아는 요셉이라면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요셉이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야.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론을 하거나 변호하는 일들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은 전혀 막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해를 당하는 것들을 막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시는 것도 전혀 막거나 보호해 주시거나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가 감히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죽이려고 해? 바람아 불고 땅이 갈라져고 저것들을 삼켜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명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세요. 태풍을 일으키시고 홍수를 일으켜서라도 그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었을 텐데 인생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짓밟아 버리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그러셨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해당하심을 그대로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이 고백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당함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전혀 보호하시지 않고 전혀 지켜주시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일 때도 있고 길게 그 시간들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도 덜할 텐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시거나 역전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더라도 나는 충분히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나를 놔두실까라는 생각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 이곳에 계시고 때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해하려 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상산교회 신은성 목사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셨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그분도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평생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집의 연약함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 한 사람만을 살리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어떤 해함당함 가운데 우리를 놔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정말 많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살아내긴 참 쉽지 않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